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을 안고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놀라운 복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뭔가 모르고 그저 천방지축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아름다운 것을 소망하여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올라온 구세주 446장.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은바위니 생존이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밤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고 갈릉에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든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것이 아니라면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면 근마 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귀한 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 때로는 내가 금방까지 유용하게 썼었습니다. 잘 썼어요. 그런데 딱 쓰고 나서 휙 던지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일회용 컵도 그렇죠. 컵이 없어가 짤짤매다가 종이컵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거 가지고 물 받아 먹고 커피 타 먹고 그러다가 먹고 나면 어떻게 그렇게 귀했던 그 종이컵이 휙 던져버리죠. 아무 쓸모없는 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쓸모없게 한번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 보내고 그냥 네 구역, 네 가정, 그냥 다음 세대 너 영혼 말고 다른 영을 너를 취할 거야. 다른 영을 취할 거야. 너는 그냥 됐어. 어떻게 보면 율법의 구약의 백성들처럼 너희들은 그냥 됐어. 너희는 종으로 그냥 쓰여먹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서 아들 삼으리라. 이렇게 하시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써주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쓰임받다가 휙 던져버리는 쓸모없는 그렇게 금방까지 쓰더니 날 그렇게 무시하고 팽개쳐버리고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냥 휙 던져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면 이거는 정말 비참한 우리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우리를 하늘의 귀한 존재로 우리를 택해줬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우리를 대우하시고 또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과 자꾸 사귐을 갖고자 기도회로 예배로 자꾸 초청하는 겁니다. 아멘. 다른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귀하게 사용하려고 하니까 귀한 존재로 쓰시려고 하니까 자꾸 만나기로 하고 자꾸 어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과정을 이겨나가게 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로 결국 마침에 그 나라의 공중에 임할 때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는 할렐루야하고 영광 돌리며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존귀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그냥 한번 쓰고 버려져 버리는 그냥 휴지 조각처럼 내가 금방까지 잘 싸다가 다 쓰고 나서는 휙 던져버리는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불러서 택하여 주셨사오니 존귀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제자들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여김받고 쓰임받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게 그저 감사합니다. 어떠한 것은 한번 쓰임받다가 그동안 나에게 귀하게 그렇게 중요하게 쓰임받다가 그것을 다 쓰고 나면 휙 던져버리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것들이 있음을 실제로 그런 어떠한 것을 그렇게 지중해 주신 살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유익에 그런 존재도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영혼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기에 우리가 귀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 나갑니다. 예배도 참석해봅니다. 하나님을 찬송해봅니다.
전도도 해봅니다. 영혼 사랑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영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평생 하나님이 존재한 자를 여겨주시기를 원하여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존재한 자로 살아나고 존재한 자로 쓰임받고 존재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내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함께 앞서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제대로 깨닫고 살게 하소서. 아멘. 뭐가 뭔지 모르고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를 알지도 못하고 그저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일평생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엄청난 은혜를 정말 깨닫고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는 자로 살게 하시고 배운 망덕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때로는 생각할 때 목사님께 배운 망덕하면 안 된다고 그까짓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잊어버리면 정말 그거는 일평생에 영원토록 후회할 일입니다. 목사한테는 빚을 졌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 중하게 여기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들의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만큼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만큼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그것을 조금이라도 갚을 마음으로 그런 심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데를 잡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설 수 있는 일 도와주시고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생명 없지 주신 않은 그 하나님 생명을 아버지 갚고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도 의지할 수 없는 자유를 하나님 절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안에 살수 있는 시도록 하나님 이렇게 주여 땅의 인도해 것으로 주시옵소서. 판단하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되 그 은혜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잘 몰라서 베풀어 주시는 너무나 크고 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품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을 만드는데도 우리는 몰라서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를 물에 새긴 자와 같이 원수를 돌에 새기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소서. 정말 원수는 물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에 새길 수 있는 금강철길도 새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생명의 역사가 일평생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또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또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또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또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괜찮은 것 같이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되는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참으로 그것이 신앙으로 망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을, 저들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라도 정말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 생명의 그 풍성함을 받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직장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들 붙들어 주셔서 살게 하셨사오니 이제 영으로 살 수 있는 능이 있게 해주고, 연약한 심령에 새 힘을 주셔서 일어날 수 있는 능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육신의 연약한 심령들을 고쳐주셔서 새 힘을 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친구들 고치시나, 연약한 것을 고치시나 아버지,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할 것인 것처럼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생명 받아야 살겠구나. 내 힘과 능으로는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고 한계에 있어 생명의 역사가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다고 여기는 이러한 삶에서 이제 벗어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그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받아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뭐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시기에 빠져서 주저앉고 좌절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이 아름다워서 빠져가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견고하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주시고 육신적으로 약한 심령들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받은 표적과 이적이 있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받아내기에 합당한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병서도 내 이 질병을 고쳐버리라.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내 이 질병을 우리 하나님 앞으로 마지막 고침을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버리라고 답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들의 새 힘을 주옵소서. 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며 세상이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또한 세상의 육신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것을 가져야 될 때가 그것이 있으면 가장 만족하고 좋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 모든 것이 다 허사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심령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힘이 없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안타까운 심령들을 고쳐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발해서 예전보다 더 강건함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에 돌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눌리고 세상에 눌려서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붙들려 있는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저들이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 교회에 귀하고 중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보를 드려 나아갑니다. 연보드린 모든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충렬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묘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을 붙들어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용이 있는 삶, 그 은혜를 아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생명과 복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 합당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 인정받기 합당하도록 양육하시고 조물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것에 의하여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담대히 세상을 이긴 자로 쓰임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자로 인치시고 인정하여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베드로의 신앙생활 보면 어떻게 보면 하늘에 올랐다 땅에 떨어졌다 막 그냥 이렇게 좀 급박한 신앙생활, 어떤 급변하는 신앙생활, 확진감 있는 신앙생활이었다고 할까? 어떻게 베드로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자였습니다. 금방 막 칭찬 듣다가 금방 혼나고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사모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사도 바울도 대단하지만 우리의 본질적 인간의 모습은 베드로에 가까운 겁니다. 우리 인간적 모습은.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천주교에서는 대사도로 베드로를 치지 않습니까? 바울을 안 칩니다. 그들은 바울 별로 안 칩니다. 베드로를 대사도로 여기고 안 가봤지만 베드로 대성당에 가보면 베드로 상이 있는데요. 동으로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그 발에다 뽀뽀를 했던지 동이 아예 푹 파졌다. 원래 뭐 들어봤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추앙하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추앙하는, 그렇게 대사도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이방인이 우리잖아요. 우리에게는 더 우리가 존귀하고 귀하게 여길 사도는 바울 사도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우리는 거의 다 베드로 쪽에 가까운 겁니다. 우리가 잘났습니까? 뭐가 대단합니까? 그냥 조금 칭찬해주면 그냥 높아지고 조금 잘못했다고 푹 떨어지고 이런 게 우리의 베드로의 심령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역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성격이 이렇게 오히려 유한 사람들이 은혜를 별 못 받아요. 좀 활가닥해야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은혜들 막 그냥 어떻게 보면 또 죄도 질 때는 막 저버리는 사람 어떻게 표현하면 죄 짓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 잘못했으면 막 떼굴떼굴 굴러오면서 막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냥 온 동네방네 따라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성격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이제 성경에서 많이 비춰주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의 모습인가? 사실은 베드로에 가까운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때는 그냥 좋은데 좀 뭘 해주는 것 같으면 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이러한 인간적 요소가 베드로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의 이제 두 가지 이적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이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베드로 사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고 삶의 현장 속에서 문제를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건가를 이제 9장에서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가더니 거기서 엘리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엘리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룻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치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치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사는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에 있어 시몬이라 하는 비장의 집에서 유하리라. 아멘. 오늘 내용 보면 중풍병자와 도르가라는 다비다라는 자를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두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이적과 표적을 이루며 살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문제가 닥치는 수도 있고 완전히 끝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이겨내야 될 것인가?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제 이 애니아를 고칠 때도 그렇고 도르가를 고칠 때도 그렇고 이름을 반드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름이 불려져야 됩니다. 아멘. 이름이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집사라는 직분에 이름이 있어야 되죠. 아멘. 그것이 없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에이, 나는 집사 이거 안 해. 그냥 열심히 나 신앙생활. 나도 어떻게 보면요. 저도 청년 때 잘 모를 때는 그랬어요. 아유, 난 집사 안 하고 성도로 그냥 평신도로 열심히 할까. 오히려 집사들 직분 받은 것보다 저것들 봐봐. 맨날 저렇게 그냥 기도도 않고 새벽 예배도 안 하고 왜 뭐야죠? 수요비도 안 들고 이거 기도 안 하고 왜 기도 안 하고 그냥 예배 끝나고 후덕다고 도망가네? 나는 기도할 거야. 난 평신도지만 기도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이제 내 의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반드시 오늘 베드로가 둘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때는 이름을 불러서 살리는 겁니다. 그냥 살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지 그냥 나와라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름이 있어야 돼요. 이름이 있어야 된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나라는 존재에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애니어와 도르가 두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뭐 그러니까 명칭상으로 보면은 애니아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만 나와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 그런데 이 도르가라는 사람은 어떤 자예요? 다비다라고도 하고 여제자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죠. 여제자. 여제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니아를 고칠 때는 애니아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지 이스라엘 사람이더라 이렇게 했어요. 뭘 고치셨습니까? 육신의 질병을 고칠 때는 기도도 않고 고칩니다. 애니아를 고칠 때는 그가 무슨 선행을 했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보였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단지 8년 다시 생명을 얻어야 될 존재라는 것 그것입니다. 단지 뭐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것 새 생명을 얻어야 될 존재라는 그 8년이라는 새 생명 얻은 존재 그거에 대한 속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고 이 중풍병자에서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에서 고침받는다는 거 보니까 이제 그동안은 일을 못하는 존재였는데 새 생명을 얻어서 일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때 이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을 못해요. 저가 일을 못하네. 그럼 어떻게 하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불러주면 그가 일하게 되는 거죠. 성도들 일을 안고 교회에서 그냥 왔다 갔다 몇 년지는 그 사람의 직분을 주면 그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 불러주는데도 일을 안 해버려요. 그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줬어요. 교회에서 목사님 올해 이제 교사를 좀 쓰임 받으세요. 이거 불러주는 거거든요.
불러줬을 때 그가 그 이름을 부른 것을 가지고 새 생명 얻은 자의 삶을 살면 그가 중풍병자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렇게 돼요. 예, 중풍병자가 왜 중풍병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안 되는 자예요. 결국은 뭡니까? 이름을 불러주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누가 했습니까? 사도가 불렀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불러줘야 되는 거죠. 불러줘야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녔어도 목사가 안 불렀어요. 목사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안 줬어요. 그 사람은 계속 중풍병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죠. 괜히 8자를 쓴 8년이라는 것은 이제 새 생명 얻을 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어야 되죠. 왜 새 생명 얻어야 뭔가 일을 할 수 있지, 뭔가 일을 해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 그냥 쓰다 보니까 베드로가 가서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썼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가는 의사입니다. 철저하게 계산이 철저한 사람이고 의술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그냥 성경을 막 써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그 누가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는 환자고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과정 속에서 새 생명 얻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을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애니아를 고쳐가는 것입니다. 아멘. 뭐만 부르면 돼? 이름만 불러주면 돼요. 아멘. 그러면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이름 불러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불러주죠. 그렇잖아요. 주일 지켜라니. 주일. 그렇죠. 부득이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육신이 너무나도 지금 먹고 살기가 급급해 그래가지고 매일 주일날도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아니면 버스 운전하면 격일제로 이시잖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직분을 격일제라 주일날 어떻게 일을 못 시킬 수 있어요. 주의 일을 못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그런 자는 계속 못 시킬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으면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를 별로 안 지키고 그런 사람 어떻게 이름을 불러주겠냐고. 무언 직분을 맡기겠냐고요. 맡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 중풍병자와 8년 새 생명 얻는 이러한 관계.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 별거 안 했어도 새 생명 얻어서 일하라고 이렇게 시키는 거기 위해서 아무것도 이 사람 뭐 한 거 있어요? 애니아라는 사람이 나 좀 고쳐주세요. 기도를 하기로 했어. 뭐 하기로 했어? 아니야. 8년 된 거예요. 새 생명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애니아를 고쳐나가는 겁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죠. 애니아에게 대해서 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8년 된 중풍병자 이렇게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고쳐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욥과의 다비다 여제자, 그런 이제 돌아가라고 하고 선함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행과 구제를 하는데 누구를 많이 했냐면 과부들에게 많이 했어요. 과부라는 뭡니까? 생명을 누군가가 줘야 되는데 생명 줄 자가 없어가지고 살기가 힘든 사람을 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부, 이제 성경의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은 과부는 60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선행을 한 사람이어야 되고, 뭐 시집 가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과부가 어떤 과부가 돼야 된다 그래. 그런데 그 과부 가정에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짐이 되지 않도록 과부를 그 자가 과부에 등록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과부는 과부인데 과부에 등록하지 마라는 뜻은 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과부는 어떻게 해요? 특별 대우를 해서 교회에서 그 과부를 책임지도록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대신했어요? 도르가가 지금 교회에서 할 일, 하나님 나라에서 할 일을 이 도르가라는 다비다라는 여인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을
여제자인 네가 먼저 직접 해버리니까 하나님은 그를 기억했어요. 그를 기억하고 영혼의 문제를 다룰 때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그를 살려낼 때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영혼 문제만큼 어떻게 하더라?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자,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여기서도 이름 불렀어 안 불렀어?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줘야만이 살 수 있는 길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 성도야 불렀어. 근데 내가 성도 역할을 안고 성도로 삶을 안 살아. 그럼 불렀어도 끝이 안 되죠? 이게 엄청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자, 올 안에서 직분을 맡기겠습니다. 근데 직분 줬는데 내가 그게 뭐 중요해? 나는 내일이 더 중요해. 그래가지고 직분을 감당하면 그 사람은 중풍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일하는 자의 그 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중요한 건데 이걸 얼마나 알겠어요, 사람들이. 그냥 애니아를 고칠 때 이름 불렀다더라. 너 그것도 모르죠. 이름 불러서 고쳤는지도. 그냥 성경이 애니아 중풍병자 고쳤더라. 다비다 죽은 자도 살렸더라. 이렇게만 하지. 그들을 살려낼 때 이름을 반드시 부르고 살려내더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이 본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보여진다는 거죠. 아멘. 성도들의 삶 속에 이름이 불러져. 아멘. 어떤 사람 기억도 안 나.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 몇 명 안 되는데 어떤 데 기도하면 기도를 다 하고 나면 그 성도 기도도 안 해줬네. 이럴 때도 의외로 있어.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우리 성도 손가락 아니잖아요. 사실은 10손가락 아니지. 그런데도 기억이 안 날 정도라면 그 사람 어떻게 이름을 목사가 못 불러주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냐고. 그러면 1000명 되는 데 가면은 목사가 다 이름 불러줄까요? 이게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도 저기서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맞아. 하나님이 불러줘서 할지 모르지만 쓰임받는 일만큼은 목사를 통해서 일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느 날 내가 성가대 하고 싶다. 나 목소리도 좋고 얼마나 내가 노래 잘하는데 나 성가 앉을 수 있어요? 절대 못 앉아요. 못 앉아. 불러줘도 성가대 임명 딱 하고 나면 그때 성가대장이 딱 가서 저기 오늘부터 이제 예배 후에 몇 시에 모입니다. 그럼 나 그날 일 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하던 것을 딱 끊어버리고 성가대 연습을 해야 그 다음에 성가대석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성가대석에 앉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성가대석에 앉으면 얼마나 막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가대는 예배 동력자니까 마음가짐도 달라야 되고, 그래서 뭐 한다고? 다른 사람은 다 안 입는 가운 입혀놓잖아요? 목사도 아니고, 근데 누구만큼 가운 입혀? 성가대만큼은 가운 입혀. 왜 그런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동력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대적 요소가 성가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만 지금도 모든 교회가 성가대는 어떻게 한다고? 가운을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름을 안 불러주면 성가대 자기 마음대로 내가 성가대 노래 잘 불러 나 1등이야 세계에서 그러면 엄청난 성악가야 별소리에도 이름을 안 불러주면 그가 성가대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 불러주면 그거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새 생명을 얻고 싶어도 못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준다. 내 이름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생명책과 행위에 기록된 책이 있어진다는 것은 뭐라는 하나님이 그를 부른다는 거예요. 부르고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엄청난 사건 속에 교회의 목사가 하나님의 일하는 직분을 임명하고 불러줬다. 목사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데 직분 주면 어떻게 시험 들어버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연말에 시험 들어버리면
아니 그것을 맡겼다고 시험 들어버려요. 내가 그동안 회장했는데 나보고 구역장 하라고? 에이 그거 맡겼어. 나 회장이 넣어줬다는. 구역장 생명산에 있는 일이 훨씬 좋지. 그까짓 거 남성교회 회장은 뭐가 좋냐고. 남성교회 회장은 뭐가 좋냐고. 그 참 명예지. 그러나 구역장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다스리는 일이요. 아멘. 이거 엄청난 일을 했는데도 회장하다가 회장 딸 잘리고,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많아요. 내가 할 때도 선교회 나올 때 어느 날 찬양 인도하는 분은 저분은 찬양도 잘하는데 목사님들 이렇게 조를 짜서 조장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찬양인들은 딴 사람 시켜서 딴 사람 찬양하는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찬양 인도 안 시키고 딱 안 하고 조장시켰더니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와. 그런 사람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름을 불러서 그 일을 맡긴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자석이 별로 없어요. 왜?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거야. 자기가 원하는 것은 그 이름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서 구원하게 하고 이름을 불러서 살리게 하고 이것이 엄청난 성경의 원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그냥 성도로만 불러줬어도 엄청나죠. 그러나 교회에서 그 성도를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교사를 시켰다. 한번 봐보세요. 뭘 시켜놨는데 조금 있다가 다 까먹고 또 안 해. 뭐 시켜놨는데 뭐에다 다 안 해. 점점 신압으로 끝나. 나중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하지를 안 해. 할 마음이 없어져. 누가 그런다고? 본인이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 마음자락을 안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자락에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려고 하면 해낼 수 있는 능이 생기는 거지. 저것도 안 해고 저것도 안 해고 저번에 저거 시켰는데 아무것도 안 하네. 저거 시켰는데 다음부터 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시키지도 않지만 본인 자신도 시켜놔도 할 마음자락이 안 생겨버린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마음자락이 되어지냐는 거예요. 이것이요. 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뭘 시켜놓으면 마음자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할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시켜주니까 마음자락이 그것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하려고 찾고 찾으니까 그것이 되어지는 자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고. 그런데 마음자락 안 되어지면 아무리 시켜놔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안 나와버려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 마음을 안 줘버려요. 자꾸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안 하고. 다른 사람은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뭘 그 귀해? 귀찮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일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름을 불러서 나에게 그것을 맡겨줬다. 이것은 엄청난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길이 열려진다는 말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다비다와 애니아를 이렇게 구원해가는 과정,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드러난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멘. 내가 그냥 그동안 일을 못했던 존재가 하나님이 불렀으면 나만 불러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일을 해나겠사오니 내 마음을 붙들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좀 불러달라고 아멘. 제자들께 좀 불러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